말하느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김예찬 전도사님께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사사기 16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삼손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유명한 힘이 센 천하 장사였기 때문이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교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삼손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삼손에 대해서 좋은 기억보다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져서 그 화를 자기 마음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을 자랑하는데 힘을 자랑하는 걸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삼손의 이미지는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힘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보다는 자기의 눈에 합당한 대로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삼손이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힘만 센 장사 삼손을 무려 사사기 전체 중에 4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기에서 보통 사사는 1장 미만 혹은 2장에 이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힘만 센 바보 이 장사 삼손에 대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사사기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긴 내용을 할애하여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삼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삼손의 인생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로 종결됩니다. 삼손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삼손 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16장 처음에서 나타나는 삼손의 이야기는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놀릴 것입니다. 저 삼손, 여자 좋아하는 저 삼손, 16장에서도 봐봐라. 또 여자에게 들어가서 또 흥청망청 놀겠지. 사사의 역할은 뒤로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그 삼손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사라는 이 블레셋 도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가사는 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로서 가장 왼쪽 편에 속해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깊숙이 그 블레셋 깊숙이 들어가야만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니 삼손이 이 가사까지 오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오늘 이 삼손이 이 가사에 찾아와서 그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삼손에게 이 가사에 간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의 최대의 적이 바로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블레셋의 가장 강한 도시 중 하나 가사에 와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성문에 모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고 또 성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서 성문은 바로 그 성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성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의 그 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땅이었는지 그 남대문, 동대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크고 위대한 성 가사에 와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함부로 그에게 쳐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삼손, 그 삼손을 우리가 지금 이 밤중에 찾아가서 죽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성문에 매복하여서 새벽에 그를 죽이리라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생과 밤새도록 놀고 나서 힘이 빠진 그 삼손을 우리가 잡아서 이제 그 삼손을 죽여야겠다라고 그 성문에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삼손은 그들의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삼손이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이 삼손이 밤새도록 기생과 놀다가 이 놀기 좋아하는 삼손이 밤새도록 기생과 놀다가 이제 새벽이나 아침쯤이야 되어야 나오겠구나,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로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삼손은 밤중에 일어납니다. 이 기생에게로 들어간 것은 밤새 그 기생과 놀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그 성문에 모으기 위함이었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문 전체를 뽑아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4km가 된다고 합니다. 삼손은 왜 이 성문을 들고 헤브론으로 향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블레셋,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도시일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강한 민족일지라도 내가 이 성문을 뽑아들고 간 것처럼 너희의 그 권위, 그 권세, 너희의 힘은 다 뽑혀져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브론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헤브론은 블레셋의 땅이 아닌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얻었던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그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이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언제 약속하신 땅이었냐면 바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로, 밟으면 밟히는 땅으로 넘겨주신 땅이었습니다. 가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밟으면 밟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것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15장에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아멘. 삼손은 자신을 찾아와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을 괴롭힌 너를 우리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들고 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가사의 권위, 그 블레셋의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땅, 믿음으로 밟으면 밟히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무릎 꿇려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삼손은 블레셋 그 가사의 성문을 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무너질 것을 또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블레셋의 권위를 뽑아 유다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4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릴라를 사랑한 삼손의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인은 기생은 아니었습니다. 이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의 5 방백이 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을 넘겨줄 방법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너희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블레셋이란 국가는 5 민족이 합쳐진 국가로서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의 5대 도시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1100개씩을 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당시 2세겔이 약 2세겔이 순양 한 마리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5,500세겔, 즉 양 2,000에서 3,000 마리 정도의 양 순양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에 들릴라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삼손에게 다가가서 그를 무릎에 눕히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찌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당신의 힘은 어찌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습니까? 삼손은 이 말에 대답합니다. 7절, 11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넘겨보려고. 결국 17절에서 삼손은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삼손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진심으로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어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힘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진실을 알지 못했고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 눈이 뽑히고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말했던 그 가사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나 벼르고 있었을까요?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민족의 원수, 우리 민족을 수없이 죽인, 우리의 땅을 수없이 태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 삼손을 잡아서 이 다곤 신께서 이
삼손을 잡게 하여서 우리가 드디어 이 삼손을 끌고 가는구나. 이 삼손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능력 있고 강한 신이구나. 얼마나 기뻐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로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자를 좋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렇게 눈까지 뽑히고 종살이하게 되었구나. 결국 하나님을 욕보이고 결국에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삼손처럼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삼손은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삼손 역시 버림을 받음으로써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입은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버려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 또한 그러했습니다.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이제는 가사에 잡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에 많이 우리는 집중하여 그 말씀을 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니라 라는 이 동사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작하니라 라는 말은 삼손 스토리에서 이전에도 한번 사용됩니다. 바로 삼손을 처음 소개할 때 말씀인데요.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었던 진심처럼 머리를 자르면 힘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행동이었지 그의 힘은 머리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가 깎이고 모든 힘을 잃은 삼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그 삼손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아 넘겨주었음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삼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삼손을 평가했던 것은 여자를 좋아하고 힘쓰기를 좋아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행하기 옳은 사람이라고 삼손을 평가하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삼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그의 원수 블레셋을 억누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의 잘못된 진심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횃불을 그 꼬리에 매어 수많은 땅을 망쳐 놓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고, 이 삼손은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잡힌 것은 이 들릴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머리가 깎였다는 나시린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그 삼손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부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눈을 뽑히고 조롱당하고 모든 힘을 잃었던 그 삼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진심,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손으로는 붙잡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처럼 삼손을 바라보고 유대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모든 행동이 옳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셨고 삼손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우치지 않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마지막 말씀의 부분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7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더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이렇게 붙잡혀간 눈이 뽑혀진 삼손, 머리가 이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세워져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네가 그렇게 거기서 재주를 부리고 있냐. 말 그대로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즉 블레셋의 이 5도시의 5군주들, 그리고 블레셋을 이끌고 있는 이 엘리트들 3,00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곤신, 즉 그들의 신이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그 다곤신을 찬양하고 그 다곤신을 욕보였던 그 삼손이 그들 앞에 나와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으로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그 마지막 인생,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이 마지막 고백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였고 맹목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시어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마지막까지 삼손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삼손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있던 그 백성이 그 집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고난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체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손이 죽었지만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거기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서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4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사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삼손을 어떻게 보면 가장 평가절하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삼손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이 바로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뒤에 나오는 33절에서부터 38절 상반절까지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약속을 받은 자이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은 자, 이런 자를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 여자를 좋아하는 자인지, 왜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인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하시고 그에게 주신 복대로 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삼손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힘에 대해서 삼손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읽음으로 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습니다. 물론 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때 우리가 삼손과 같이 주의 힘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넓혀가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랬던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통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으로 주신 그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힘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했던 그 삼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을 고백하며 나의 이웃들이 나에게 물어볼 때 너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 주셨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삼손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교인들에게 전하며 이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어 이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모든 것을 포기한 유다에서 삼손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용기 내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버지를 힘입어 사는 나를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